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함을 용서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타협하고 또 기도를 타협한 적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박영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한 해를 은혜 중에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고 사원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부족한 결실밖에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기도하였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는 사건 사고와 재난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 교육, 그리고 삶의 전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안보를 튼튼히 하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경제가 성장되어 실업자가 없는 나라, 약한 자가 보호받는 나라, 국민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남북이 속히 통일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터로 삼아 항상 살아 움직이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 칭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각 기관과 지체가 합심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전도사님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위로하시고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뱅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빙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복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1장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왜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왜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것을 알려면 먼저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오순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50번째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번째 날.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 7날씩 7번.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이 되는 거죠. 7날씩 7번. 그래서 그 다음 날을 7날씩 7번이면 49일이잖아요. 7날씩 7번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49일에다가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 수는 열을 뜻하니까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날씩 7번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때가 또 곡식을 거둘 때이기 때문에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 바로 유월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오순절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빼놓고 오순절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순절을 지키는 사람은, 오순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거죠.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을 제대로 보려면 그 오순절의 근거가 되는 유월절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제대로 보지 않고 유월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오순절에 대한 이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은 의미적으로 어떤 사건과 맞물려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인데 그 재앙에는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죠. 그러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실 때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쑥 지나가다가, 우리 왜 영화 같은데, 애니메이션 영화 때 보잖아요. 쭉 지나가다가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거를 pass over, 유월이라 그래요. 넘어가셔서 그 집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와 이 유월절은 구원이라는 핵심 주제로 맞물려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이 유월절과 또 오순절에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두 절기의 그 관계된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인간은 이 몸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 몸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서에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이라는 말이 모든 육체라는 말이에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의 사역은 제한적이었어요. 이 제한적이었다는 이야기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뭐 능력이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한적이었다는 얘기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또는 모세 시대의 70인 장로들처럼 특별한 자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요엘 선지자는 그 지위나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약속하신 성령이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유월절과 오순절의 관계를 풀 수 있는 키예요. 성령이 먼저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죠? 사역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 없다 용서하신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하신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사건. 즉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전제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전제가 되고, 즉 유월절 사건이 먼저 전제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경험하고 통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유월절을 통과한 자라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본인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죽음을 면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반드시 유월절을 통과한 자라면 이 고백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십자가에 대한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고백이 없이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교단이 있죠. 우리 교단이 있죠. 우리 교회는 무슨 교단이에요? 예, 교단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예, 진짜예요. 근데 뭐 그걸 꼭 알아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단이 어느 교단이고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져 있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그 교단의 신학이 목사의 신학이고 목사의 신학이 교회의 신학이고 교회의 신학이 여러분의 신학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죠.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말고도 다른 교단이 많아요. 예. 소위 이제 우리가 오순절파라고 하는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아주 대표적인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단도 있고요. 또 감리교, 또 성결교, 뭐 이렇게 침례교 이렇게 있죠. 이 모든 교단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의 교단의 어떤 교리들이 잘못됐다라고 공격하는 순간 이단 싸움으로 번지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고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리모컨이 있어요. 똑같은 리모컨을 설명하는 거예요. 장로교도 이 리모컨을 설명하고, 또 오순절 순복음 교단이나 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도 똑같이 이 리모컨을 설명하는데, 장로교는 요렇게 보고 설명하느냐, 요렇게 보고 설명하고, 오순절은 요렇게 보고 설명하고, 그런 차이예요. 이해가 쉽죠? 예, 그래서 장로교는 복음을 설명할 때, 야, 복음은 뭐 누르는 버튼이 많아, 이렇게 설명하고, 오순절은 무슨 소리야, 버튼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똑같은 걸 설명하는데 요렇게 설명하느냐, 요렇게 설명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강조하는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유월절하고 오순절이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냐면 유월절에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쏠려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이쪽보다는, 유월절보다는 오순절 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방언해야 돼. 막 그래서 예전에는 심할 때는 방언을 받아야지만 구원받았다,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만, 순복음 교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 그 사람이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방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나누던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조영규 목사님이 바로 잡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뒷받침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한번 보시죠. 구약에서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뭐 7.7절,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와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냐면, 오순절을 누구와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왜 객과 고아와 함께 지키도록 했을까? 이것은 그냥 쉽게 도덕적이거나 또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조금 불쌍하니까 좀 이렇게 뭐 너희들 잔치 있을 때 좀 같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너희들 좀 지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객과 고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이 객과 고아는 자기 근거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객과 고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자신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객이었고 그들이 곧 고아였고 그들이 곧 과부였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유월절을 통과한 다음에 7.7절, 즉 오순절을 그들과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키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좀 불쌍한 존재니까 너희들이 좀 끼고 같이 좀 이 절기를 너희들만 파티 열지 말고 이들과 같이 좀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뭐 하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너희들이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연약한 자를 좀 도우면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네가 어디서 출발한 존재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객이었으며 내가 고아였으며 내가 과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 고백 없이 성령 하다가 잘못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겉으로 볼 때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막 저 권사님은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막 알고 보면 좀 사귀어 보면 막 인간적인 막 모습이 나타나. 그거는 잘못된 성령인 거죠. 성령 충만은 결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은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을 근거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분명한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나의 신부라,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현장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 우리는 늘 능력받고 방언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능력받고 방언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순절 하면 무조건 능력,
방언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이에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능력 받아서 뭐 합니까? 능력 같아 보이는 게 있어도 그건 진짜 능력이 아니겠죠. 가짜 능력이겠죠.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방언하면 뭐 합니까? 방언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는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기적의 현상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몇 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순절 복음이에요. 네, 오순절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능력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혹시 그렇게 설교할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능력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치네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자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핵심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에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자에게,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핵심을 가장 잘 담아낸 사건 또는 현상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을 대하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나올 게 나왔네. 뭐가 나온 거죠? 이제 나올 게 나왔다. 무조건 핵심은 방언이다. 그래서 본문을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결론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자, 방언 사모하자,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들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언은 하는 것보다 방언은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방언은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너무 생소하죠? 방언을 듣는다? 방언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익숙한데 방언을 듣는다? 익숙하지 않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방언을 듣는 것보다 방언을 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어요. 물론 장로교 쪽보다는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조금 더 심하죠. 그래서 방언을 훈련해서 받도록 하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어요. 저는 청년 때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방언을 주겠다.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방언을 훈련해서 받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신앙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런 제가 봐도 참 이상한데 사람들이 참 이상한데도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방언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방언 받고 싶으세요? 말을 안 해요. 방언 받고 싶으세요? 제가 방언하도록 해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코카콜라. 따라해보세요. 코카콜라. 그거를 빠르게 한번 해봐요. 빠르게. 코카콜라.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이제는 조금 강사도 조금 너무 코카콜라가 너무 세속적인 단어였던지 이제는 좀 바꾸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방언이 안 되나요? 자,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를 빨리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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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난리 났어요. 막 할렐루야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할렐루야 막 난리 났어요. 막 열기가 막 뜨거워지고. 저는 그런 데도 가봤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언에 몰두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만큼 방언에 몰두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방언이 뭐죠? 우리는 방언하면 무조건 으따따따잖아요. 으따따따따따따따따. 우리가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을 듣는 쪽보다는 방언을 하는 쪽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자연적으로 그 부흥 강사님들이 방언을 사모하세요. 물론 여러분, 방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신앙의 유익, 기도의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듣는 쪽보다 방언을 하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왔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방언을 듣는다는 거, 방언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방언은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언을 듣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방언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자, 신명기 28장 4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이건 다른 민족이에요, 독수리를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온다 그래요.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대요. 나한테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방언을 듣는다는 것은 언어가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시대를 그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일본어가 우리 땅에 왔어요. 일본어가, 다른 언어가, 방언이 우리에게 들렸어요. 우리 귀에. 조선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거노야라 막 가로 나가주러 막 잠자고 있는데, 조선인들이 잠자고 있는데 밖에서 막 막 이런 말이 들려요. 이런 말이 들리면 뭐가?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방언이 들리는 그 의미가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다른 방언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외국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외국어가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방언을 듣는다는 것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그 방언의 의미 안에 들어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만 불신앙으로 가고 불순종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이스라엘로 보내고 아수르를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자꾸만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그 보내는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나를 불신앙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불순종할 거야? 내 말에 불순종할 거야? 그래서 블레셋을 보내고 아수르를 보내고 암몬을 보내고 모압을 보내고 이방 나라들을 마구잡이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성령을 바꿔서, 오순절 성령을 바꿔서 방언, 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말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지금 하고 있는 으따따따따따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이 오순절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합니다. 막 외국에서도 와요.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막 외국에서도 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즉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의 그 말로, 그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를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중국어를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스페인어를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영어를 하지? 막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니까. 그러니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방언을 한 것은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으따따따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 즉 외국어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외국어 방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중국어 방언이니 아프리카 방언이니 막 그래요. 저는 그 중국어 방언은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중국어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아주 막 중국어로 방언을 열심히 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영어로 방언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티나니까. 영어 방언은 티나요. 중국어 방언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저는 중국어 방언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게 방언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잘못 찾고 있는 거죠. 제가 구약에서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어가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심판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방언도 역시 심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죠.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언이 어느 나라 말로 되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제자들이 중국어로, 스페인어로, 영어로 각종 나라들의 말로 그 방언으로 쏟아낸 그 방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큰일의 내용인즉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미 요에서에서 예언한 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며,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야.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갈릴리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일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다른 언어, 즉 방언이라는 현상으로 이 하나님의 큰일이 드러나고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방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주어진 방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초점이 맞춰진 방언입니다. 예. 방언을 함으로 해서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고 증거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하시게 한 거란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방언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것이 곧 구약에서 봤듯이 이 다른 언어, 즉 제자들의 방언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인데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이 방언을 알아듣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방언을 알아듣는다면 그 방언을 알아듣는 자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그 방언을 알아듣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그 방언을 알아듣는 자는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오순절 복음이란 방언처럼 증거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심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들리세요? 하나님의 큰 일이 들리십니까? 지금 저의 방언이 들리시나요? 지금 저의 방언이 들리세요? 귀에 들리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신비한 언어적 차원의 방언이 아니라 한국어로 된 방언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아닌 여러분 귀에 들리시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방언이 들리시나요? 방언은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대로 된 방언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방언이 들리신다면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영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능력과 방언,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리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이 방언을 잘 듣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수의 제자로 또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방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말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야, 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석권 준비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고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선교 건축 구제 장학 성미 그 외 여러 목적을 따라 즐거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범사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형통의 복으로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3일 주일 낮 예배 때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12월 30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고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찬양은 11시 20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시 20분, 그래서 11시 한 20분 정도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 시간과 말씀 카드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성탄 감사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보에 송구 영신 예배 헌금 목투가 나갔을 텐데요. 미리 송구 영신 그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 2-3개 정도 이렇게 뭐 가정의 소원들, 개인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시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셔서 저 헌금함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마지막 예배 마치고 제가 축복 기도할 때 저에게 헌금 봉투를 건네주시면 제가 그 헌금 봉투에 쓰여져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같이 축복 기도하고요, 안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다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말씀 카드 뽑기 함에서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송구영신 예배 그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은 제가 1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늘 꺼내 보면서 각 가정들마다 또 개인들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1월 1일 밤 9시 30분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다음인데 금요 기도회 하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새벽 기도회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일단은 오시는 분 하고 저하고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참 많이 그래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많이 오시면 또 어떡하나. 이게 근데 믿음으로 많이 오시면 좋죠. 그래서 오셔서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2021년도에 다시 한번 그렇게 굳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공동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세례교회인 이상은 이 자리에 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회를 바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림 광고입니다. 1월 예배 봉사위원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이면에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발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자 사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시고 섬기셨던 초등부 섬기셨던 우리 조은현 전도사님께서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조은현 전도사님 가는 앞길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가져가시는데 오늘은 빵이 2개입니다. 그래서 빵을 2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영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